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기독교 역사상 처음 겪는 그런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 시대의 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모더니즘 시대는 그래도 공자의 윤리가 살아있던 시대고 1 더하기 1은 1이다가 가능했던 시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사조는 그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다 해체시켜서 그저 각 개인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은 신론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유일신론이 붕괴가 되고 온갖 신들을 다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기틀을 마련해주는 철학적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신들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무슨 연예인들한테도 갓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이는, 전에는 그게 부도덕한 일이고 불경건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역사를 쭉 훑어보면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늘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죠. 이 세대의 철학적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문화사회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첫째 화두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할 단순한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기계가 산술적이고 어떤 계산들을 해내고 기계의 자리가 커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꽃을 피웠던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불과 한 10몇 년 전 그때만 해도 영화 한 편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24시간 이상 걸어놔야 됐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저희 예배 영상, 이게 꽤 화질이 높은 화질로 녹화가 된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죠. 여러분 맞죠?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지 않았다면 실시간 영상 예배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가 막히게 무선 인터넷이 지금 발달을 하니까 이런 예배가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코로나라고 하는 최악의 전염병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 역설이죠. 그 르네상스를 지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다고 했던 진보 우상 이데올로기가 18세기, 19세기에 인본주의와 손을 잡고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학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지가 벌써 이제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꽉 차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산업혁명 시대의 역설적인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가 만나니까 실시간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리기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시대 속에 저는 철학적 사조가 변하고 문명이 진보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그런 철학의 변화, 또 문화와 과학과 문명의 변화, 이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별게 다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일단 핵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럽니다. 그는 누구죠? 그는 용과 그의 하수인들, 즉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탈을 쓰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근데 그 사탄과 그 졸개들, 세상 정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용과 그 하수인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게 첫째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철학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진리 한 가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포기하면 교회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리 철학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별게 다 바뀌어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첫 번째 교회의 기반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정신. 아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 낮아짐의 정신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길 수도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수없는 시대가 바뀌고 수없는 철학적 사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 한 가지, 그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그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근간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4차 산업혁명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별하별 문화적인 그런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온갖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성도의 무기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모이는 교회로 예배하기 어렵고 이런 시대에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통찰력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위기의 시대를, 사단이 통치하는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의 유일무이한 무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10장에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먹어라라고 얘기했고, 그 먹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단 말씀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둘이 등장을 하는데, 교회는 이 암울한 시대에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다 바뀌어도 교회는 세상에 증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아멘. 그 증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늘 11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만 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10장의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 혼자가 아니라 항상 둘이죠.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둘씩 보냈죠.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방향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이미 철학적인 사조와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후에 있는 타락한 세상에 처한 상황, 일단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이 책이 묵시다, 편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그런 성격 규명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2장 3장은 이 땅에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하는 그 교회는 교회의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이단과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교회 유형들을 얘기해 준다. 4장, 5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심판의 출처를 말해주죠. 그래서 심판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일곱 인공이 뭡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7 시리즈의 출처가 하늘 보좌다. 4장, 5장은 그것을 얘기해 주죠. 지금 공감이 간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7 인봉된 책이 등장하면서 심판의 서막을 예고하고 6장에서부터 7번째 인봉이 6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되면서 6장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이 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들, 이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과 오늘 12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물론 7장의 상황이 하늘 보좌에서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흰옷 입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증거해주고 있다. 8, 9장은 7죄인이 떼어지면서 좀 더 강도가 강해진 나팔장이 등장하고 나팔장이 3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11장에 두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지 않는 것과 돈과 목석과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재앙이 계속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변이 10장, 11장이었습니다. 쭉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12장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10장과 11장이 교회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 14장까지 17장에도 바벨론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럼 어떤 거냐? 저는 오늘 12장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11절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린 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나 구약성경, 아벨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는 11절이 다 담고 있다. 즉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더라 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즉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대한 소개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죠? 7절 이하에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7절에. 근데 미가엘과 용과 미가엘이 싸웠다. 이 용은 지금 뭐죠? 10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는데 그 별에 12별의 관을 썼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화산하게 될 때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뭐 이런 용이 이 여자를 대적하고 박해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있는 용과 7절에 나오는 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용의 출처가 7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용은 원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은 천사장을 의미하고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타락한 세상을 얘기해 주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장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용, 즉 사탄은 하늘에서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의 큰 붉은 용은 바로 이런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온 천하를,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의 주 업무가 뭐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으로 내쫓겼다는데, 그 세상으로 내쫓긴 사탄의 주 업무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뭘로 꿰는 거죠? 11절에 해당하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은 11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염려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사탄이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맞죠? 근데 주싸움의 현장이 뭐냐면 양상은 얼굴은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각기 다른 전략으로 나오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과 또 이 기막힌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편리함과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잘 존재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화두라는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것이 사탄의 정체가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1절부터 6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 이하에 둘 다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일관되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이 1절부터 6절의 여자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구약에 나왔던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예언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빌려다가 쓰면서 여자가 해를 옷 입은, 그리고 12별의 면류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약 교회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 올려갔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죠. 따라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구약 교회가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구약 교회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교회에도 뭐가 있더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6절 말씀에, 자 6절과 13절 보겠습니다. 6절과 14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런데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박해와 양육. 그죠? 박해와 양육.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제목을 다룬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1260일 혹은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기간과 양육을 받는 기간이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박해가 곧 양육의 한 방편이고 박해가 곧 양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1260일 6절에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뭐였죠? 출애굽한 광야가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과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았던,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양육이 함께 공존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광야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훈련의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또한 뭐의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양육의 장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박해를 잘 견딘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죠? 박해의 기간이 곧 뭐 하는 기간이에요?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양육이 함께 존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1260일은 42달을 숫자로 풀으면 1260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000년, 이 네 가지 숫자의 개념은 제 신학적인 체계 속에서는 같은 거다. 말세라는 기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왜요? 1260일은 좀 길고 42달이라 그러면 좀 짧은 것 같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더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기간이라는 건데 그 같은 기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 느낌이 1260일 하면 훨씬 길어 보이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훨씬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박해의 기간은 길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미지를 쓴 것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지칭하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말세라고 부르는 기간의 핵심 키워드는 박해와 양육이 공존하고 있더라. 여러분 맞죠? 거기에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물을 이렇게 강같이 토해냈다. 문자적인 의미는요,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건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히브리서에 흘러 떠내려가는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정체가 온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길을 잃고 향방 없는 자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줬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 딱 내리고, 이게 오늘 11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영혼의 닻을 탁 내리고 이 훈련의 광야, 박해의 광야를 이겨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여자, 즉 교회의 뒤에 물을 막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꿰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 업무인데, 그게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죠? 어느 시대부터 어느 때까지예요?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요. 그 기간이 박해와 양육이 공존하는 광야 교회의 상황.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작년 올해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떤 얼굴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얼굴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박해 아닌 박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탄은 전략과 전술을 계속 바꾸는 거니까요.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부터 그를 이길 수 없도록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떠나게 할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염려를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불안을 키우고 혹은 여가나 다른 유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의 십자가의 정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죠.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인간이 타락한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계속되는 일이란 말이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걸로 다가오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박해와 양육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양면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이기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건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어린 양의 피에 뿌리를 확 내리고 사는 성도들을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조금 복잡하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지금 딱 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의 교회가 구약 여자, 거기가 여자가 구약교회라고 말 한정 지을 수 없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1260일 40달 똑같은 기간이고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의 사탄의 박해와 유혹과 온갖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사탄은 동원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제가 크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 기간이 양육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시록 12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가슴에 와닿은 건 뭐냐면 그 박해의 시간이 양육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다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을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겨가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양육받는 사람들이죠.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인데 거기에다가 벽돌 한 장을 얹고 또 얹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양육을 받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실시간 영상 예배냐 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냐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도서 5장 말씀과 오늘 시편 50편 말씀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자로서 내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왔다가 그냥 갑니다. 나 왔다 가요.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늘 목회자로서의 염려는 집에서 예배하다가 너무 편해질까 봐. 사실 예배당에 올라오면 우리 장로님들 다 옷 갖춰 입고 넥타이 메고 오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예쁘게 딱 코디를 하려고 예쁘게 이렇게 딱 코디를 하고 또 머리도 5번도 더 빗고 지난주에는 제가 스프레이를 잘못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잘못 뿌렸더니 머리가 뻥 뚫려가지고 이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머리 다 뚫렸다고. 근데 사실은 스프레이 잘못 뿌려갖고 머리 숱이 제가 가늘고 희마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허옇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약간 헝클어진 덜 뚫려 보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싸움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다. 제 이야기를 옳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태초부터 있는 전쟁이었어요. 계속. 그죠?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한 게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사탄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싸움은 정말 오래된 전쟁입니다. 그죠?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양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다른 얼굴로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탄의 전략이 바뀌어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제가 17절을 설명을 안고 있는데 17절은 20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고 코로나 시대가 중요하고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의 피에 뿌리를 확 내리고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고 유지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 목회자로서 제 마음은 실시간 영상 예배라는 상황이 굉장히 위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실시간 영상 예배냐 모이는 교회 예배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에 발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얼마나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시대를 이겨나가느냐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처한 영적 전쟁의 배후와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우리 시대가 처한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각도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유혹과 박해의 시대지만 유혹과 박해의 시대는 또한 뭐다? 양육의 시대다. 그 말은 이 시대를 양육의 기회로 삼고 교회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 맞죠? 유혹과 박해에 넘어져서 질이 멸렬할 수도 있는 것이 말세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더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향방은 어디에 있죠? 11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한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시간 영상 예배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간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다. 아멘. 이것을 붙잡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